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평안하신지요? 고요한 지혜의 말씀이 샘솟는 곳, 성경 지혜 채널입니다. 혹시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소란은 더 커져만 가서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의 염려, 자녀에 대한 걱정,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하여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 홀로 누워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긴 한숨을 내쉬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그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선포인지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꿀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이 흐르는지, 어떤 길이 안전하고 어떤 길에 맹수가 숨어 있는지 양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양떼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게 됩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부족한 지혜로 길을 찾으려 애쓰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유는 어쩌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양떼를 이끌려고 하니 길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다윗과 같이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 위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명문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녀들을 닥달하고 밤마다 그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내 자녀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했구나.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날 이후 권사님은 자녀들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고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조바심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나은 건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음은 세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며 평안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텅 빈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목자니 너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과 명예였지만 가장 소중한 목자 대신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다시 기도의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났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여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기업을 일구어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선한 목자는 양떼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생명과 안식,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양들은 그곳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편안하게 누워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이시며라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눕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다른 양들과의 다툼이 있으면 늘 서서 경계합니다. 양이 편안하게 눕는다는 것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편히 누워 쉴 수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쳐 쓰러질지언정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눕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쉼없이 달려오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는 좀 쉬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활동은 멈추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꼴을 먹으며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희귀병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나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병들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날마다 푸른 풀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으며 살쪄갔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제로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때 온전히 쉬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새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더불어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맑은 물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만한 물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고요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살에 휩쓸려 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조용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파도치고 있을 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 고요한 임재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했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철저히 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만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쉴만한 물가에는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던 모든 봉사가 기쁨이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소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고요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인 양은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는 회복시키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병든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들은 어리석어서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려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상처를 싸매주며 다시 양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상처 입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낙심하여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져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러워진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윗 자신이야말로 영혼의 소생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영혼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에 나타난 그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과거의 죄나 실수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회복된 자는 이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목자가 우리를 의의 길, 즉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떼를 책임집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여 굶주리게 하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한다면 그는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도 끝까지 찾아내어 의의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러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자네가 잘나서가 아닐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네. 자네가 회복되어 의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다시 들어 쓰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걸세. 그 말을 듣고 청년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신실하신 목자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의 여정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둡고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파탄 등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캄캄하고 두려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골짜기에 머물지라도가 아니라 다닐지라도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통로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이 푸른 초원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히려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는 양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더욱 바짝 붙어서 그를 지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래전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빈방을 보며 눈물로 치새웠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그녀의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온몸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감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셨구나.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슬픔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눈을 들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 목자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치고 지팡이의 구부러진 끝을 이용해 낭떠러지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립니다. 즉,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둘째, 양들을 인도하고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등을 가볍게 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징계와 훈련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겪는 아픔 속에는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니, 즉 위로와 평안의 도구임을 믿어야 합니다. 수년 전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었고 주일에도 일에 매여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몽둥이가 자신을 잠에서 깨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랑의 채찍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겸손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처럼 느껴져 아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 속에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위로하는 도구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은 평탄한 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공급은 계속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전의 선포입니다. 보통 원수 앞에서는 숨거나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숨기시는 것을 넘어 대적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공개적인 지지요,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넘어져 울고 있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여 조롱거리가 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우리를 높이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상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친히 베푸시는 은혜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 앞에서 우리를 위한 승리의 잔치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주변은 온통 그를 해하려는 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흉년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풍요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20편, 23편의 말씀을 읽다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지.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실 거야. 그녀는 사직서를 쓰는 대신 더욱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했고 업무 평가 과정에서 그녀의 성실함과 억울한 상황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동료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녀는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명예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원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모든 대적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최고의 환대와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은 여정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한 양이 아니라 당신의 집에 초대한 가장 귀한 손님으로 존귀한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거절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며 최고의 예우를 갖춰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범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비록 그 후로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이 정체성이 그를 모든 역경 속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멸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면 통증이 완화되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따뜻한 기름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위로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잔이 가득 찬 상태를 넘어 차고 흘러넘치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잔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용서의 기쁨, 하늘의 평강, 영원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물질은 잠시 우리의 잔을 채우는 듯 보이지만 곧
갈증을 느끼게 하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해 합니다. 또한 이 넘치는 잔은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으니 조금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조금 헌신했으니 조금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독실한 권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꾸준 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녀의 잔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늘 기쁨의 빛이 났고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매일 눈을 뜨면 숨 쉴 수 있는 건강 주셨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지, 천국 소망 주셨지, 내 잔은 이미 차고 넘쳐서 더 담을 곳도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것을 쪼개어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고, 그녀의 작은 방은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야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텅 비어 있다고 느끼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시선을 돌려 이미 여러분의 잔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잔은 이미 영원히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밤 부족함을 보기보다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 미래를 향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남은 모든 날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는 따를 수도 있다거나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집요하게 추격하며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어리석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 할 때조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근거한 확신이 아닙니다.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의 노년은 어떠할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말년에 큰 병을 얻고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했던 순간에도,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행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 그를 추격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저를 따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남은 생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 이후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 그는 남은 시간을 원망과 후회가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며 평화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아니, 영혼을 그림자처럼, 때로는 끈질긴 추격자처럼 반드시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마침내 그 종착지를 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작된 목자의 인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서의 잔치를 거쳐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선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영원히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울까요?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한 한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두려움은 없고 오직 설렘과 기대만 가득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지쳐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장차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덮고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 앞에서 승리의 상을 베푸시고 존귀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평생을,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땅의 순례길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깊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요한 밤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의 마음을 시편 23편의 생명수로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적하는 원수 앞에서라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승리의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 지친 육신 위에 주님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잔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그네 길을 마치는 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장 깊고 평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이 공간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이제 잠시 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더욱 깊이 새기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은혜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몇 가지 주제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들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며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거짓 목자들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뒤섞여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목자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점점 더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될 때 말씀을 펴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둘째로, 목자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여러 선택지 앞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확신이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목자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목자의 음성은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한 권면을 통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몸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의 조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기에 분별이 필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해외 선교단체로부터 단기 선교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직장을 선택해야 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내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님과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구역 식구들에게 이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한 후 한결같이 그의 마음속에 선교지에 대한 뜨거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고 권면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고 그 어떤 직장 생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날마다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우리가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길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선한 목자의 마음은 99마리의 안전함에 안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애타게 찾아 나서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해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의 가시덤불에 찔려 상처 입고 세상의 맹수들에게 위협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목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마저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 중 누구도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이 지긋한 집사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그를 찾아가 아무 말 없이 함께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비난도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며 하나님은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가 스스로 교회에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집사님을 통해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길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 사랑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자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징계라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저의 어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어떤 연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고난이라는 훈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흠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정죄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야 그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막대기가 너무 아프게 느껴져서 원망과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는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의 너머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여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 여러분을 누르는 고난의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훈련이 끝난 후에 나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